할렐루야. 너무나 기쁘고 참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지.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도 뜻이 계시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살면서 원하는 것이 뭐냐? 두 단어, 두 글자. 뭐요? 감사. 행복이죠.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사랑이요. 사랑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의 원천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에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 감사요. 감사.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만 진짜 가정의 천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자녀들이 따로 살다 보니까 우리 늙은이들만 둘이 살게 돼요. 그런데 참 삭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젊을 때 같지 아니하고 또 참 사랑도 식어지는 것 같고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바로 부부간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 진짜 제대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만 받은 것 같고 지금도 나는 가만히 있고 제 아내는 다 해서 주고 빨래도 해주고 무엇도 해주고 다 해주고 참 속으로는 미안하지만 시침이 떼고 사는 거죠.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며 서로 감사하며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또 행복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면서 참 불행하다. 그러면 그 불행한 자녀들이 찾아올 때 항상 마음이 아픈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빛을 발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일상생활과 하나님과의 삶, 그 관계 이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하나님 거기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만 나와야 하나님을 보는 것을 착각해서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버스를 타면은 탈 때마다 바꿔 탈 때마다 그래. 운전사 위해서 기도하고. 왜? 나를 위해서 안전운행 해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전철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곳에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가서 참 먼저 간단하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 일합니다. 함께 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뭐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조금 일찍 가서 하면 되니까. 그러고서 일하면은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고, 기쁘게 즐겁게 일하면은 일이 잘 되는 거요. 머리가 열리는 거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모든 일들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불안하고 상사 눈치나 뭐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되면은 실수가 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뭐 좀 더 신경 쓰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화로우시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구주가 되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진짜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해요. 왜냐?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날 행복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들추면서 항상 뒤따라가는 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살기 때문에 감사하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힘이냐? 세상이 주는 것이냐?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 그게 뭐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수고하지 않고 조건 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가 거저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서 감사로 끝나는데 그 감사가 진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있는 것을 거저 주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모든 것을 희생해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다 투자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고, 자녀들이 받는 건 거저 받는 것이지만 부모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참 노력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부여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거저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진짜 감사가 나와요. 있는 거 그냥 아버지는 원래 부자라 아버지 거 그냥 주신다,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버지가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예요. 그걸 아낌없이 자녀에게 주는 것을 자녀가 알 때, 은혜를 알 때 진짜 감사가 나오고 진짜 부모님을 귀중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은 어떻게 감사할까?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는 가슴 속에서 감격과 감동과 기쁨 가운데서 우러나올 때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정부터 다르죠. 감동이 눈물이 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거 너무 북받치니까 어디로 나와요?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정말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술의 감사. 그리고 또 격하고 더 넘쳐나면 춤을 추며 감사.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옛날에 그 부흥회 때 보면은 진짜 찬송 부르면 참 은혜 충만한 분들이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참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 맥추절, 추수절, 이 감사절기에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거기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함께 추수한 곡식들을 가져다가 또 양과 소도 잡아서 참 잔치를 하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왜? 그들은 땅의 기업이 없잖아요. 땅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농사 안 지니까 그들을 청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청하고, 고아나 과부, 지나가는 객, 나그네,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모인 것을 그들에게 돌아갈 때 나누어 드려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만민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단지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제사는 우리끼리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두는 알곡들, 곡식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생명의 열매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시장하시대요. 시장하시다고 해요. 시장. 왜 시장하실까? 육신적으로 시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시장하시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시더라. 그래서 무언가 먹을 것이 있을까 둘러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잎이 무성해서 무화과 나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무화과를 딸까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 너는 이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오후에 보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저주를 내렸어요. 근데 그 다음 읽어보니까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니었어요. 사순절, 부활절 때.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없다고 저주해서 죽여버렸어요. 몸소리 나요. 왜 그러실까? 시장하셨다고 해도, 화가 나신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라는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죽은 마음과 놀라워서 주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이 무화과 나무, 성경에서 과일나무는 다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서도 무화과나무 과수원을 만들고 포도나무 과수원을 만들고 너희는 포도나무라. 다 좋은 과일나무를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로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열매 맺는데 때가 없어요. 나는 믿은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괜찮겠. 아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늦게 믿었어도 열심히 전도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할 때 제자들이 와서 기다렸다가 음식을 드렸어요. 주님, 잡수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 나는 이미 먹었다. 주님, 누가 식사를 갖다 드렸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이겠어요?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 더욱이 특별 주일에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진짜 그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잔치라는 것은 왜 해요? 가족끼리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자기 기쁨을 나누어 드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잔치의 목적이잖아요. 감사, 추수감사나 맥주감사, 부활절 감사나 성탄 감사나 모든 감사에는 바로 이러한 함께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 절기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큰 은혜가 넘치고 오늘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바로 사랑과 감사로 행복해야 되고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행복해주는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관악중앙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